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7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 은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415면 계시록 17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계시록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사실 전장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일곱 명의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하늘의 천사로부터 향로를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씩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각각 일곱 명이 순차적으로 하여튼 뭐 1번 천사가 했을 수도 있고 2번 천사가 했을 수도 있고 5번 천사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노의 개념은요, 우리는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이것을 기억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정한 성경의 순서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가 염두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면요, 다음 이거 일어났으니까 다음에 또 이거 일어나겠네. 이건 사람의 방법과 순차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거 해놓고 이거 쉬고 그 다음에 하고 또 쉬었다가 이거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한 번에도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그래도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 해야죠. 왜? 내가 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왜? 나는 두 가지를 못해. 한 가지 해놓고 이거 마치고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멀티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하나 하고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을 해야 돼요. 이쪽에 밥하고 이쪽에 양파 썰고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요거 요렇게 하고 그래야지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속도적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안 하는 분은 끝까지 하나 해놓고 그걸 막 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프레임, 인적 프레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라. 명심하셔.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할게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것도 38년 동안 앉아있던 한 번도 거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적으로 의학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병원에를 안 가보셔가지고 다들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또 안 아프셔서 가르쳐 드릴게요. 물리치료해야 돼요. 물리치료. 그것도 적어도 38년 동안 안 걸어봤다면 최소한 6개월부터 1년 이상을 물리치료를 해야만이 이 사람이 그것도 온전함으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자 그래 고쳤으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자 치료했죠? 자 조금 이제 물리치료 할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한다면 그것도요 물리치료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냥 일어나 가. 그것도 뭐예요? 들고 가. 이게 가능하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평생 막혔던 문제가요,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던 그 문제가 한 번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한 번 말씀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안 하는 사람은 못 한다니까, 그게. 그래서 아멘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지만, 그래 순차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고백이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기로 원합니다. 정말 내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보세요, 지금 계시록 전장 16장을 통해서는요, 이 천사들에게 대접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순서적으로 했으니까 성경대로 보면 첫 번째는 어디에?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네 번째는 근원에. 그 다음에는 또 새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왕자의 보좌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에. 일곱 번째는 할렐루야. 그래, 하늘도 맞아. 제 눈치가 돼.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지 보면서. 공중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과정이 6장 속에서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상징적인 이 단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체적인 의미는 바벨론, 전체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장을 통해서 14장에서부터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야. 무너졌도다. 어디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상징적인 거예요. 마귀의, 사단의 세력의, 큰 세력의 총 주체자의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 그래서 바벨론을 그렇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상징적인 나라, 상징적인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통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이게 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내가 신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것에 굴복되어서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 대상이, 이 힘이 누구냐? 바벨론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고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17장 말씀에는 좀 더 이 부분을 이제는요, 자,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17장에 와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3장부터 두 짐승, 12장 배경을 통해서 13장에 두 짐승, 14장에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것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15장, 16장 쭉 가면서 17장 쪽에 와서는요, 지금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와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말하여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는 다음에 그 올라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요, 뭘 보여줘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누가 등장합니까? 큰 음녀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데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즉, 여기 물 위에라는 말이 뭐냐면, 이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항상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장 15절,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세계 나라를 열방을 가리키는데 그 열방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세상 모든 열 왕들, 열 나라들, 왕들 이 나라 위에 군립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앉아 있다는 말은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 사탄이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 이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는 말이 힘을 가지고, 왕권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경제적 가지고 그들을 주관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음녀가, 여기서 큰 음녀는 누군가?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뭐라 그래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그러면 큰 성은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어디 나라를 봅니까? 자, 그럼 답부터 가르쳐. 5절 볼게요. 5절. 오늘 본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예요? 뭐가? 에? 바벨론이. 이것을 큰 성이라고 말하는 이 큰 성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미를 낳은 자라고, 이 여인을 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이 큰 이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뭐 쉬워요. 석장만 넘기면 바로 거기요. 지금 두 짐승이 올라와요. 13장은 두 짐승이 어디서? 바다와 어디?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고 있어요. 그가 신성모독,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성모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만 저래,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많은 주권을 가지고 땅에 사는 많은 무리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나만 섬겨, 내가 신이야. 실제적이었거든요. 바벨론도 그렇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네로 같은 경우도 자신을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자밥. 그 다음에 사람을 무슨 뭐 벌레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요, 이렇게 많이 순교를 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두 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의 속성이 뭡니까? 미혹하는 거짓정이라고 했어요. 그가 이적을 통해서, 자 14절 읽을게요.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적을 행해 가지고 뭐예요? 미혹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24장에도 말세가 되면은 가장 거짓 선지자를 번곡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도 말아라. 그들은요 표적과 이적과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병을 고치고도 나. 왜냐하면 말씀이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병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우리 개신교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이 표적. 말씀하고 관계없어. 표적만 일으키면 거기 가서 그냥 우와 대단해. 대단하기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야만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아팠던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과 그 다음에 이적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직 육적인 것만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보고 쫓아와야 하는데 진짜 메시아, 진짜 영적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요. 왜? 눈이 가려져. 육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가장 마음에 아프셨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나도 그 부분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갈 수 있는 하나님 저의 믿음자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와서 이르되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음녀가 받을 큰 심판이라 했어요. 13장 아까 보셨죠?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뒤쪽에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지금 뭐가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불로 하늘 따라 내려오기도 하고.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금 뭐라고 하냐? 전제가 뭐예요? 이들은 미혹한다. 미혹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전제를 여러분 보라는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13장 하반절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13절 하반절에 자, 16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우리는 여기서 17절에서 우리가 세상 해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매매라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야,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뭐 베리아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매매라는 부분은 이 매매라는 상징적인 말의 의미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통제, 결속, 핍박이라는 상징적인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핍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데메트르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숫자화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개념이 이미 다니엘서에 새 짐승, 네 짐승이 등장하죠. 근데 그 이름에 하나가 짐승이 누구라 그래요? 다 사람을,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기고 뿔 달리고 막 그런 뭐 마귀 같은 짐승,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그 당시에 많은 강대국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것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개념이 숫자를 통해서 그 왕들, 핍박했던 왕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하는, 자, 2절, 오늘 본장 2절로 갑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였고 그랬어요. 자, 그가 누구예요? 음녀. 음녀는 누구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뭐 하겠습니까? 많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들을 우상을 섬기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이게 했던, 강제로 먹이게, 그렇게 했던 이 바벨론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이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부분이 아니고요, 우상적 개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의 신, 사람의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도록 만든,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부분은요, 땅의 세력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상들, 다시 말하면 세상 풍조에 빠지도록 만든, 사실 뭐 세상에 얼마나 놀 것도 많고 뭐 놀 것도 많고 얼마나 세상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다니까. 거기에 뭐요? 그래서 그걸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있는 것을 뭐예요?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음녀예요. 바벨론이에요. 이게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바벨론 음녀, 크게 말하면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 네. 사단들이 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악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술이라는 게 지금 먹는 술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술이라는 개념의 전포괄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게 술이에요.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과 세상 것들에 취해가는, 이것을 갖다가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술 드신 분들은 거기에 취하면요, 그냥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해가는 거,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 누가? 상징적인 큰 바벨론. 시대적으로는 로마, 지금은 사단, 문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끄잡아내려요. 어디에서? 에덴이라는 축복의, 응답의, 행복의 장소에서, 약속의 장소에서 자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야, 거기 행복보다는 이게 더 행복이 더 좋아,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여기가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재밌어, 거기는 갇혀있지, 여기는 자유야. 그리고 그리로 다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가면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감당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지금 좋지만
세상 것에 내가 돈을 쓰고 지금 놀고 즐기고 좋지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로 당할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인생은 굵고 짧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겁니까? 그건요, 그런 데 딱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자, 오늘 본장 3절입니다. 3절로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지금 요한을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에 앉은 여자를 보고 내가 바로 그 여인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 내가 그렇게 심판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음해가게 만들고 우상숭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했던 그런 핍박자들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절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광야라는 개념을 통해서 학자들은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황무한 곳, 이 마귀가 황무한 곳에서 사망의 장소, 죽을 장소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광야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 사단의 활동 무대라고 그래요. 다시, 광야는 사단의 활동 무대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광야는 사단의 활동 무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있는 곳으로 지금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 의하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이 번역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어요. 여자가 뭘 타고 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붉은 빛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큰 무슨 붉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7, 뿔이 몇 개?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어요. 탔다는 말이 위에 보면 우리는 탔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위에 말 타는 것처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탔다는 말을 의미를 본다면 그 힘의 권세를 얻는 것, 힘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 힘에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데요. 용은 사단, 그 용의 사단의 추존자의 가장 우두머리의 큰 힘과 배경과 모든 것들을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짐승을 탔는데 그다음에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부분을 13장 1절 바로 나오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뿔이 10이요 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중요한 것은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뭐가 있더라? 이름이 있더라. 지금 오늘 하반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면. 자,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기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건 다니엘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배경으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배경, 힘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힘과 배경과 권세를,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요, 우리를 작용할 때, 예를 들면 우리를 작용할 때 우리에게 돈을 막 줘. 막
지도 막 줘. 뭘 만들어 막 국회의원도 만들어. 예수 잘 믿고 있어. 막 주여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그냥 막 봉사도 잘했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리려면 못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잘되게 만들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져. 돈으로 막 가득 차. 그 다음에 막 국회의원도 막 나갔더니 바로 당선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안 지켜. 자기 맘대로가 이쪽 저쪽 하고 다녀. 바쁘다 핑계대고 뭐하다 핑계대고 이것 만나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핑계대고 점점 핑계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만. 또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요, 옛날에 나는 예수 다 알아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요, 바뀌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권세적 배경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든지 그 열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괴롭히는 데 사용돼요. 누가? 마귀가. 결국은요, 결과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쇠퇴된다고요. 쇠퇴되게 돼 있어요. 큰 본사를 준 자라.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이 붉은 빛 짐승은 결국 뭐예요? 붉은 용을 가리키고, 붉은 용을 탔다는 말은 그 권세를 덧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신상 모독을 하는 자도로 바뀌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다. 자, 4절, 오늘 본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보통 당시에요, AD 이제 그 당시 전이죠. 그 당시에 이 자주빛하고 붉은 옷을 입는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큰 정치적 어떤 지위, 어떤 큰 배경을 가진 사람. 또 하나는 큰 부자들이 붉은 옷하고, 그다음에 보통 혹시 그 옛날 그 영화들 보잖아요. 귀족 영화들 보면, 옛날 귀족 영화들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막 치장하고 보석으로 막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붙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안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진 부자야.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옷은 자색 옷 입고 붉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뭘 가져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신구로 꾸밉니다. 손에 금잔까지 가져.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렇게 많은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사치 생활입니다. 세상의 사치적인 생활의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꾸미고 있는, 음녀가 치장하고 있는 옷이라든지 입고 있는 것,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귀족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가능한 물건과 그 다음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향락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 4절에 가증한 물건과 그랬어요.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말이 부델리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델리그마라는 주로 우상 숭배 행위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관련된 어떤 물건들, 혐오스러운 물건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온갖 이런 것들을 다 치장,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뭐였어요? 미혹의 도구였다. 실제적으로 내적인 면에는 바로 이들은 가증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속으로는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것을 미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음료라는 부분이 힘과 권력과 배경을 통해서요 굴복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다시 말해 우상이 여러분 솔직히 우상 섬기겠어요? 여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여러분 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하더만 예수 잘 믿어도. 왜? 표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절대. 한다는 소리네.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화려한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가면 다 넘어간다니까. 그건 안 넘어가는데 화려한 것들도 우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엔 넘어가요. 우리가 그걸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벨론이고 음녀라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가증하다.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와 부귀를 통해서 또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자, 하고 옛뱀 곧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뭐예요? 그럼 누구를 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그러니까 나는 뺀다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근데 나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나도 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꿰고 있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그래서 이것이 이 사단의 속성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우리는 바벨론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무조건 막 억눌러. 그래 그냥 안 하면 죽여.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큰 음료로 등장하고 상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미혹, 유혹, 꿰는 자라는 개념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마귀가 미혹한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개념을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시간에 예배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보고 있느냐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요.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마음의 눈이 열려져요. 이게 안 열려지면 죄송해요. 보나마 음성이 들리는 것은 고쳐라는 거고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라는 거지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지키려고 있는 거지 읽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목사님 읽어야지 지키죠. 누가 그 얘기하는 본질을 모르는 게 본질. 읽기만 하고 안 지키면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읽으라고 읽고 지키라고 있는 거고 찬양은 불러라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불러라고 있는 거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해요. 이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듣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름이 없으면 은혜의 깊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불러라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와 능력을 내 속에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적 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듣기도 하지만 불러라, 읽어라, 지켜라. 따라합시다. 지킬 때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킬 때 그 약속이, 그 축복이, 그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삶 속에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